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 주실 화평, 주는 평화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원하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
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건강함을 주셨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하게 하실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주는 상상력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케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거의 1년 정도 쉬다 보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노동하면서 또 좋은 풍습이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노동과 결혼으로 내몰려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삶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외로움과 어려움, 곤감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건강하게 하셨던 그 과거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건강 주셨던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질병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것을 인해서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방 위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리카 위에서, 케냐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 시간 동안 휴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일터로 내몰리고 또 아이들이 결혼으로 내몰려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으로 돌아오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결혼으로 임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학업의 기회 그리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길 수 있는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착취의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에서 어른들의 마음들의 어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번한 것, 더 귀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케냐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치리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사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의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함 중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어려움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께서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서 또 병상 중에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들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낭망치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독해 하여 주옵소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케냐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휴교를 함으로 노동 현장에 나아가게 되고 또 조언으로 몰리게 되고 있는 이 가난한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갖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곳에 세워진 선교단체들과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능력과 또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건져내어 주신 구원 사건,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구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결국 멸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하죠. 그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선포하면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한 이후에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광야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이죠.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먼저는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은 딱 10개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십계명에 더한 계명들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 계명을 만들어서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노동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길에 가다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볐는데 그게 타작하는 게 된 거예요. 일하는 게 된 거죠. 불이 켜 있으면 불을 꺼야 되는데 모르고 토요일날 이 사람들 이제 안식일인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모르고 불을 켜놨어요. 근데 불을 꺼야 되는데 끄면 안 돼. 불을 끄면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 땀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땀이 나지 않도록 걸어가야 돼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 보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겉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과 겉이 같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뭐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속과 겉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드르하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사실 실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속이 변화됐다면 그 겉도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천은 하는데 속이 아니야.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변화를 일으킨 그대로 삶 속에서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살인에 대해서, 노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한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자녀와 또 말다툼을 했다든지 친구와 다툼을 했다든지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 어떤 좀 언성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주차하는데 어떤 실랑이가 있었다든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와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 있을 때인데 저는 외국인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저는 외국인 교회를 가려고 했고 저희 아내는 아니다. 너무나 외롭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치가 안 돼갖고 2주 정도를 저는 외국인 교회로 가고 저희 아내는 한국인 교회로 가고 예배가 됩니까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배 현장에 앉아 있어도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녀들과 어떤 다툼이 있었다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화목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월권을 넘어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가인의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 그의 삶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속이는 마음에서 그렇게 드렸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의 이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가 화목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예배드리기 전에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율법을 완성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드리기 전에 불편함이 있다면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 주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화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편지를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